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쾌락의 시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만족에 두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죠. 행복하려고 살지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또 삶의 평안을 찾아가는 그 본능적인 어떤 모습들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목표를 찾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과 즐거움들 속에서 생의 보람도 찾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들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능과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난 이후부터는 넘지 말아야 될, 추구하고 찾아야 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의 선들을 자꾸 넘어서는 것, 그것이 사실 문제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죄인일 수 없어라고 하는 것에 나의 모습들을 좀 뭐랄까요, 당당하게 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죄를 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정한 사회적인 약속인 법을 어기는 것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땅은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 속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 질서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루어질 법칙들이 있고 원칙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법칙을 따르지 않고 내가 정한 것들을 따르니까는 자꾸 부딪히는 거죠. 왜곡되어진 우리의 본능 속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만족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누리고 취해야 될 그 본연의 모습들을 자꾸 넘어서요. 왜냐하면 결국 그 쾌락은 우리에게 더 큰, 더 자극적인,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바람직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그냥 나 혼자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좋아서 너무나도 행복해라고 하는 것으로 결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렇게 그냥 내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지더라는 거죠. 반대로 왜곡되어진 우리의 본능 속에서 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철저하게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볼 여력이 없어요.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도구가 되어져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한 편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갖는 것이 이 시대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의 속성들입니다. 최근에 마약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이 미디어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재벌의 3세 그렇게 철없이 자란 그런 다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제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져서 거기에 연루되어져서 이러저런 사고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되어지는 모습들, 지금은 그런 것들이 기사거리도 사실 안 되죠. 또 그랬어? 그렇게 여겨지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한 50대 남성이 집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태국에서 마약을 운반한 운반책인 거예요. 그게 보디패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로 발견되어진 사건이래. 그러니까 몸 안에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봉지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서 갖고 들어오면 다 탐지견에다 걸리니까는 먹어서 이제 자기 몸 속에 보관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공항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설하면 그것을 이제 배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 50대 남성이 죽은 이유는 뱃속에 있는 그 마약 봉지가 터진 거예요. 79개가 터졌대. 근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그 개수는 나오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가지고 이동한 분량이 약 300명의 분량, 300명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니까 꽤 많은 분량이에요. 그게 안에서 터져서 급성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그 사건이 지난주에 보도가 됐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약을 딱 한 번만 접하더라도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약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강력한 그 쾌락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그러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람이 투약에서 발생하는 사람이 막 행복해하는 그 쾌락을 느끼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도파민이 필로폰 한 번 투약할 내용들을 투약하면 그 투약 안에 들어있는 도파민의 양이 한 사람이 평생 분비할 도파민의 양보다 많다는 거예요. 수치로 따지면 수천 배나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의 1000배가 한 번의 주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그것을 몸에서 거부하지 못하는, 단지 거부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뇌에 손상을 입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좀 더 강한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갖죠.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는데 서슴없이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마약만 그러겠어요. 마약이 강력하긴 하지만 모든 결국 욕구는 다 그렇잖아요. 조금 더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얼마만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지금은 이만큼만 있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를 가면 그때 되면 또 조금만 더. 돈도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사회적 위치나
권력이 됐던 뭐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명성이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 개인적으로 뭐 어떤 것을 통해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쾌락은 결국 더 강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진정한 행복은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큰 두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지 그것은 재물, 돈에 대한 유혹만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을 자극하여서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넘어서는 쾌락으로 흘러 들어갈 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유혹은 죄가 들어오는 아주 직접적인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단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범법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길의 시작점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들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의 길에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기도가 아무리 뭐 죽었다 깨어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거기서 빨리 나와, 그것이 응답이지,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부여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은혜를, 그 복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셔.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오늘 밧세바의 사건,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바로 그 전에 등장하는 11장부터 등장하는 밧세바와의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줘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그 선을 넘어서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유혹의 사슬로 얽혀버리니까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를,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죄의 길로 들어선 과정과 결과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 속에서 그 유혹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들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겠지만,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그 행복은 자칫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 과정, 그 한복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판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죄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도우심의 자리는 우리 안에서 결코 누릴 수 없어요. 그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런 징계 저런 징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큰 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고 조정하는, 들려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적어도 오늘 사건 이전에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의 모습들 속에서도 다윗이 막 그렇게 막 그 탐욕에 휩싸여서 이렇게 노심초사 막 이렇게 그러다가 그 덫에 덜컥 걸린 그런 모습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주목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12장 보셨지만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죄의 길로 유혹할 때 아무데나 와서 쿡쿡 찔러보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슬그머니 찾아 들어옵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웠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냥 배경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장터에서 승리를 거둬냈던 장수 출신이기도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전장터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성경 안에서 다윗은 패배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있더라. 뭐 왕이 매번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도 맞고 또 그렇게 장수들한테 맡겨놓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이 왕이 그 해가 돌아왔을 때 그 해가 돌아와라고 표현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절기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봄철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계절이 둘로 나눠져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전쟁을 하다가도 우기철이 들어오면 스탑 휴전하자라고 해서 멈춰섰다가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에 돌입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다시 재개가 돼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될 때 이 왕들이 출전할 때는 모든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만 전쟁이 다시 개시가 되었을 때는 그 왕들은 전쟁터에 응원차, 그러니까 군사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던 왕들도 전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도 늘 전쟁터에서 전쟁의 최전선에 섰었던 다윗이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뭔가 좀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이때는 시기상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기에 속해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 자리가 이제 견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는 요압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어서 맡겨두면 이제 알아서 해요. 더 이상 다윗에게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요. 왕권은 공고히 되어지고 있고 뒤에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다윗의 세상에 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그때 다윗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좀 쉴 때도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의 생각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틈은 바로 2절에서 좀 더 세밀화되어지면서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저녁 때는 완전한 저녁이 아니라 해가 막 지고 있어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이제 어둠이 막 몰려올 때예요. 그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기후가 낮에는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오침이라는 걸 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잔다고 그래.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일을 하는데 다윗은 그냥 내달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다윗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지막하니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집안의 옥상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라. 그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고 있는 그 어둠추리한 그 상황들 속에서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무슨 관음증처럼 멀리 이렇게 찾아서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 진짜 아름다웠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로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이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것을 그대로 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치 죄짓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기회가 딱 열려지니까 그대로 훌쩍 뛰어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게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한 발이 쑥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 죄의 길로 쑥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최초 죄가 표현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비교해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른데 그 이루어지는 패턴들을 보면 대단히 비슷해요.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허점, 약점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경계하고 긴장하고 대단히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몰입하고 매진하고 있을 때가 아닌 뭔가 이렇게 좀 풀어져 있는 그때, 그게 심리적인 것이 됐던 아니면 물리적인 것이 됐던 그 풀어져 있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약한 부분. 근데 다윗에게는 아내도 여럿이었고 후궁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가 굳이 밧세바에게 그렇게 끌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찾아 들어온 것인데 나중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공허함이 무엇의 공허함이겠느냐, 여인들이 없어서 오는 헛헛함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공허함은 11장부터 내내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말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과 늘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그 빈 공간을 누구로 찾아 들어왔냐면 사단은 그 편안한 시간들 속에서 그 안에 육신의 욕망들을 툭 건드림으로 다윗이 그것을 덥석 물어버려요. 다윗은 그게 약했던 부분이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뭔가 긴장하고 어떤 주어진 것들 속에서 바짝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갈 때보다는 뭔가 좀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는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편안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훨씬 더 죄에 노출되어지기가 쉽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을 통해서 다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당할 때야 몰랐다 치지만 사실은 그런 죄의 내용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벗어나지 못해. 그 이유가 그 뒤에 바로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죄의 자리로 그 유혹의 달콤한 유혹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알아보니까는 충신 중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럼 멈췄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다윗이 멈추질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남편이 없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는 자기를 대신해서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에, 그 부하의 아내,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죄는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담해집니다. 처음이 주저함 속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지, 그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의 즐거움과 그것의 쾌락, 그것이 주는 그 막연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그로 하여금 더 깊이 들어가요. 아주 대범하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전에는 그냥 동산 중앙에 늘 있었던 선악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잘 보이는 데 두셨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면서 툭 건드려 놓으니 그 선악과가 그의 눈에 꽂혔어요. 그 이상하죠? 그게 죄의 힘이에요. 한번 꽂히니까 그게 특별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 집착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보내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라고. 아니, 완전 범죄가 아니라 다윗은 그걸 범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신의 한 하룻밤 즐거움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세바로부터 임신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고민을 했겠죠. 그 고민의 결과 뭐라고 어떤 결과를 내놓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죄는 임신이라고 하는 감출 것처럼 모를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들이 임신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 죄는 반복돼요. 임신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취한 것은 우리아를 소환해요. 전쟁터에서. 표면적 이유는 전쟁터의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윗의 계략은 뭐였어요? 우리아 와서 보고 다 듣고 온 김에 집에서 자고 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저질러 오는 임신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거죠. 그 음란은 모략, 거짓으로 발전해가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짓이에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은 늘 동원되었습니다.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과 가면과 가면이 쓰여져서 나중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모르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처럼 다윗이 그 일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덮기 위해서 그를 불러들여서 그렇게 계략을 짰는데 우리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집에 가서 자라고 해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집에서 자겠는가.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요.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나서 또 불러서 야, 그러지 말고 집에서 가서 하룻밤 쉬고 가라. 그러면서 술까지 먹여요. 그런데도 안 가요. 다윗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줘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험지로 보내서 거기 전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냄. 간음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거짓을 통해서 수습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살인으로 발전되어지는 반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다윗의 문제니까 막 이렇게 뭐 살인이네 간음이네 거짓 이렇게 막 굵직굵직하게 나오지만 그냥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뭔가 온전치 못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들을 모면하기 제일 먼저 동원되는 수단이 거짓이에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동원되어져. 그게 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끌려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끄집어 들어가게 되어 있어. 에덴 동산과 이 바세바의 사건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습들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깊이 더 대담하게 반복적으로 그 일들에 묶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둔해져요. 첫 도둑질이 힘들다고 그러지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군사들도 죽었지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전쟁터에서 그럴 수 있지. 더 열심히 싸워 라고 오히려 전가를 보냅니다. 대담해져요. 무뎌져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무슨 행위를 해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우리아도 죽었으니까 이제 바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올 생각을 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니까. 우리아만 죽으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나 임신한 사실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다 덮이는 거예요. 그죠? 다 해결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나간 것들이죠.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윗을 인정 많은 왕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부하가 전쟁터에서 죽고 아내가 홀로 남으니 왕이 인정이 너무 많아서 그 아내까지 거두는 정말 훌륭한 왕이다. 그것까지 계산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죄는 반복되고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대담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무디게 만듭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도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현장 속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체포되었다가 구속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상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돈 스파이크 씨가 체포돼서 사회적으로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많이 잃겠지만 그래도 그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마약을 했을 때 뇌 손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약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나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감춰야 되는, 그래서 끊어야지 생각은 수없이 반복을 하지만 못 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건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적어도 그는 그것 때문에 이뤄놓은 사회적 신분과 위치와 명성들은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는 그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와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도 마약 투약해서 그 죗값을 받았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죠. 다윗이 마약을 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그 쾌락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은 주의 말씀이 함께 할 때 그로 하여금 그 구렁텅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죄의 자리로 막 들어갈 때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야지 뭐가 어두웠고 뭐가 잘못된지가 보여지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비춰집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성경을 다림줄이라고 표현해요. 그 담 같은 거 쌓을 때, 건축할 때 줄로 띄어서 수직을 보는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이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내 기준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얘기 하나 해줬어요. 부자가 그렇게 자기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으면서 그 가난하게 옆집에서 그 암양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그 가난한 그 사람의 그거를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더라. 그 나그네도 무슨 귀한 손님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 들린, 그때 당시는 손님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옆집에 자기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신 줘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막 길길이 뛰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그 죄값의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딱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다윗의 눈이 확 열려요. 오늘 성경 9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여기 어디에도 너 왜 압살롬에게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죄를 졌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하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야. 업신여긴 거야. 네 죄는 사람에게 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은 죄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무뎌진 눈을 확 열어주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때까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왕의 권한이면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는 사람에게 지은 죄 이전에, 그것도 죄도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죄의 사슬로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것은 말씀과 함께 할 때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읽거나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각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 벗어나고 싶고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본능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의지는 있어도 힘이 없어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빛 되신 말씀 앞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섰을 때 저절로 되어지느냐?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회개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 그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몫이에요. 인정했는데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걸 더 무디게 만들어 갑니다. 한 번 죄인 것을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반복하고 있으면 그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죄의 사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것 또한 말씀과 함께 할 때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요. 기준이고 빛이니까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져요. 혹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빛이신 그분을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신 그분을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세워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깨닫게 할 때 그 안에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치러야 될 죄값이 뒤에 10절부터 12절까지 쭉 설명되어 있어요. 용서하셨는데 왜 나중에 보니 그 과정들은 다윗이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근데 너무나도 무거워요.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 그리고 자신들의 낳아놓은 자녀들이 그 안에서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나중에 그가 아버지의 왕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가족사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게 성경 안에 이미 말씀되어진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하신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이고 죄의 흔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혹 잘 모르겠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내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죄 유혹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다스리는 것은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의 본능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분위기 따라가서 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 탈 수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 따라가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잠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것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벗어나야 될 죄의 굴레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로부터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고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회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